예. 지난 시간에 성경론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배워볼 내용은 신론입니다. 신론. 예. 신론이 뭐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배우려고 하세요? 궁금해서요? 대사를 알아야지. 예. 대사를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예,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시험을 봤을 때 제가 만점을 주고 싶은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알고 싶어지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스토커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 연예인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그거 하나만 이제 꽂혀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쫓아다니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을 가장한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에 우리가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여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세요? 저도 이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그런데도 이제 가끔씩 이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아내의 이제 대화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번에 했던 얘기하고 오늘 했던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죠. 저번에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놓고서는 오늘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면 컨디션에 따릅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본인도 본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평생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를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아내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목사니까요.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먼지 한 톨만큼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봤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미미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 나에게 가져다 준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더라고요. 구원, 영원한 생명, 참된 만족, 기쁨, 충만.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정말 미세한 그 먼지만큼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란 실로 놀랍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아마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예. 저는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이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영생이 왜 아는 것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먼지만큼 알고 있는데도 내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런 어떤 특권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영생이구나. 예, 그게 영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조금만 아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란 것이 실로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그곳이야말로 정말 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역으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영생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면은 유한한 존재였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고 싶어 하셔도 맞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함께 이제 이 신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은 과목이 어렵습니다. 강의안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얘기들이 수두룩 빽빽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예, 제가 최대한 잘 풀어서 설명할 테지만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철학적인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배우면 아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딱딱한 수업이지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신론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론은요 무엇을 배우냐면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강의안을 보면은 제목에 큰 제목들이 뭐뭐가 있는지 대충 훑어보면 뭐뭐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예,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분. 영어로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wha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어떤 개성인 특징을 가지고 계신가, 개성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성, 개성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맞죠? 이런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 저 표현 이상하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떠하심. 그분의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지 않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독특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일치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속성에 대해서. 자, 이 속성에 대해서 배우면
하나님의 존재, 양태, 방식,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그래서 뭡니까?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삼위일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으로 구분되시지만 한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자,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그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자,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뭐 고향이 어디냐, 맞죠? 이름이 뭐냐, 맞죠? 성격이 어떠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무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고 나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요 사역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경륜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예,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어느 날 충동적으로 세상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갑자기 세상 만들고, 세상 만들어 놔 보니까 너무나 텅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좀 채워 놔 볼까?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우연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만드시기로 뭐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사역은 작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정하신 작정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이 작정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작정을 하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 뜻을 두셨고요. 다음으로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오늘도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작정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론을 쭉 6시간을 통해서 쭉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배우게 될 겁니다. 예,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추론하거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계시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본 바죠. 예. 여러분, 이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예. 여기 종이컵이 있는데 이만한 양동이 물을 가져가가지고 이 종이컵에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은 두 가지인데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리고 그분을 이해하고 안다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양태나 지식의 표현으로는 그분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 그 하나님을 알고자 추론하고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잘못된 하나님의 관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성경론 처음 다룰 때 대표적으로 잘못된 신에 대한 관념론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불가지론. 불가지론 기억나세요? 뭐죠 불가지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 한들 우리 편에서 그분을 알기란 불가능하고, 맞죠?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네, 무신론하고 약간 다릅니다. 있어도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지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 신에 대한 관념론들. 불가지론 다음에 이신론,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자연신론. 이건 뭡니까? 네, 하나님이 멀리 계셔요. 근데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 이 세상에 일반 법칙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 신이 어떻게 하셨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떠나 계신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책상에 두고 가도 시계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듯이 그렇게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잘못된 이런 관념에 빠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아예 신이 어디 있냐? 신은 없다. 단지 있다면 물질이라는 것이 있었을 뿐이고 그 물질에서, 맞죠? 진화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 뿐이다. 그래서 유물론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신이 많아요. 인간에 비해서 약간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할 뿐이지 왜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러 신들처럼요. 질투도 하고, 맞죠? 욕심도 부리고, 그래서 악한 신도 있고 나쁜 신도 있고, 그렇게 신들이 많다라는 다신론, 잘못된 관념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신론. 그 하나님이 온 세계 만든 모든 곳에 깃들여져 있어서 뭐요?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이 있어서, 신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돼. 내가 신이 돼.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부처다. 그때 대표적으로 불교가 범신론적인 대표적으로 범신론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5가지 형태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그 본질에 대한 오해의 양태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자칭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보면은 그레이드를 좀 나누자면은 제일 하급의 신 뭐예요? 인간보다는 약간 능력이 좋은 도깨비라든가, 맞죠? 이런 토속 신앙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은 가장 하급이죠. 근데 그보다 약간 레벨이 위에 있는 신들은 뭐냐면 나름의 독특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요. 그리고 그 캐릭터에 따라서 악한 신도 있고 선한 신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종교라고 불릴 수 있는 신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슬람교, 특별계시, 특별계시도 좋은 거고요. 불교라 부처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깨달음. 또 최소한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단을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이단을 종교라고 안 하죠? 종교는 뭡니까? 종교하고 이단은 뭡니까? 최소한 종교는 뭡니까? 사회에 해익을 주지 않아요. 나름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예, 최소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해서 사회에 해악을 주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 범주에 들어온 신을 종교라고 그냥 이름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죠. 이단은 사실은 사회에 해악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치지를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보다 이제 가장 이제 세상의 여러 우상들 중에 가장 최상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나름 도덕과 윤리를 가진 그런 종교 안에 속해 있는 신들이라는 거겠죠. 그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또 표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5가지 지금 잘못된 신관념을 배웠죠? 자, 2가지로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거 못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알게 됐죠. 맞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신론적인 그런 신관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신론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부정의 방식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미미한 부분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실로 대단하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이 부인되기도 하였지만 인간은 부분적으로나마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성경에 대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분적인 인간은 부분적으로나마 참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곳에 일반 계시 우리 배웠죠.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크게 2가지인데 본유적 지식, 즉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일반 계시에 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본유적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촉하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느 정도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본유적 지식이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후천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생겨나는 지식으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의식적인 결과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결과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제 수련이나 맞죠? 수행이나 연구나 일반 계시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처음에는 뭐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과학적인 어떤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후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신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에 대한 이제 그 존재에 대한
신이 있다라는 그런 논증을 많은 철학자들과 사람들이 해왔어요. 굳이 특별 계시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 존재에 대한 유신 논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렇지만 일반 계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에 의존하는 논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 존재론적 논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의 빛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인간 안에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바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심. 모든 인간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뭐 믿는다 믿지 않는다를 떠나서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근원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있는 이런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에 대한 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관념 때문에 이 관념이 바로 절대적인 신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그렇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우주론적 논증인데요. 존재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뭡니까? 그 원인의 원인으로서의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헬라,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논증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 들어보셨죠?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의 만물의 존재의 근원을 연구했냐면요. 이 원인과 결과 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형상인, 진료인, 동력인, 목적인 요 네 가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형상인이 뭐냐? 모든 존재하는 사물은 그 사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근원적인 형상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들어보셨나요? 이데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관념, 그것이 근원이고 맞죠? 그것으로 모든 이 만물이 기원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쉽게 설명하면 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집이 눈에 보이는 집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 이것을 가능하게 한 설계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집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설계도가 형상인입니다. 형상인. 그 개념이 이제 형상인이라는 거고요. 진료인은 뭘까요? 물질. 어떤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는 그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상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죠? 여기는 나무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플라스틱 같습니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과 책상, 철, 다리 이것을 통해서 이 책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물질에는 존재하는 사물에는 그 사물의 그 구성하는 물질이로 말미암아 구성되어 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 물, 수분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진료인이라는 설명이고요. 동력인은 모든 사물의 활동과 움직임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었다. 근원적인 힘이.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동력인이 뭐겠습니까? 맛있는 저녁을 먹고 와서 밥을 든든하게 먹고 왔기 때문에 힘을 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을 그게 이제 동력인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목적인은 앞에 이제 다음에 목적론적 논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런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동자 부동자의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동자 부동자의 개념. 네. 네. 이해하시고 계시죠? 동자 부동자가 뭐냐? 자, 저한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제 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된 겁니까? 제가 있었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가 있었잖아요. 부모가 있었잖아요. 예. 저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요. 저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저의 부모님이 있었겠고요. 저의 부모님은요? 조부모님들이 있었죠. 예. 자, 동자가 뭐냐면요. 자, 이 존재가 가능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는 움직이게 하는 자. 이게 동자입니다. 동자. 제가 이제 제 아들에게 있어서는 동자가 되는 거예요. 동자.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의 동자는 누구세요? 부모님이고. 부모님에게 있어서의 동자는 조부모님이죠. 자,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근원에는 최고의 정점에는 동자 없이 스스로 이런 역할,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있어야지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정점에 가면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런 환경과 이런 것에 관련 없이 스스로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 누가 있냐? 부동자가 있다. 네. 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움직임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원인의 어떤 결과에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원인 없이도 스스로 존재케 된 존재. 부동자. 그 부동자가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이제 동자 부동자의 개념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예. 다음으로 목전론적 논증입니다. 목전론적 논증. 이 우주의 모든 것들에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핸드폰은 전화를 걸기 위해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맞죠? 예.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고요.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것을 존재케 하는 목적적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만든 목적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고요. 핸드폰이 필요한 사람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필요하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그 존재가 바로 누구다? 신이다. 예, 이게 바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이 목적인입니다. 목적인. 예. 예. 그 다음에 도덕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도덕론적 논증. 이제 인간 안에는 모두 뭐가 있습니까? 선에 대한 갈망,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인간 안에 있는 그 도덕적인 양심이 바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래서 이제 도덕론적 논증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 좋겠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신에 대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철학적인 논증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언으로 시작하죠. 예, 성경은 그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증명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의 우리가 이제 세상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신에 대한 이제 관념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가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사실은 비신자에게는 이게 이런 논증들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실 이런 방법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자 중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뭡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신에 대한 어떤 정확하진 않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아는데 불충분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가 유용하고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뭐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반 계시가 유용하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논증들이 사실은 좀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세상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추구했던 방법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 계시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 첫 번째, 그분은 영이시다. 영.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알 수가 있는데, 영이 뭡니까? 예?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는 것. 형상이 없어요. 일단 처음에 형상이 없죠. 형상이 없다. 그래, 우리가 형상이 없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컨대 어떤 영이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으시니까 어떤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신비한 에너지, 빛, 이런 형태, 이런 것을 떠올리죠. 마치 여러분들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나옵니까? 포스라는 거, 포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존재하지 않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어떤 신비한 에너지, 우주적인 기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 형상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이라는 몸을 입고 있어가지고요, 시간과 공간의 안에 어떻게 됩니까? 갇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십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지만 부정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 갇히지 않으시고요. 또 그분은 우리와 같이 성정이 없으시죠. 우리는 뭐예요? 누가 옆에서 나를 툭 건들면 뭐가 납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어떤 환경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주우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될 수 없으시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고 하니까 만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영.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성정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손도 가지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네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 영 맞으신 거예요? 네. 자, 이런 표현들은 예, 제가 그 계시를 설명할 때 개미를 들면서 예를 설명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표현으로 손이라는 단어와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손이라는 것 형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질투,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해하시고 막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예, 하나님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하는 불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이 어떤 환경과 요인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맞죠?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단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려고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뿐인 거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자의식적, 자기 결정적 존재이시다. 예.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스스로 의식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영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죠. 비가시죠. 예. 다음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예.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면, 예, 그분은 도덕적이시며 지적인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와 같이. 예. 다음은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시다. 예.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초월하냐면 존재와 그 완전하심에서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나신 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시라 한 분이시다. 다니엘하다. 예.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분의 본질과 특성에서 단일하시다. 그분은 나뉘어지지 않으시고요. 분할되지 않으시고요. 어떤 여러 개의 복합체가 합쳐진 것이 아니죠. 그분은 단일하시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잠깐 5분 쉬고 다음 수업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